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도 레위 지파에서 유래가 된 이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은 장막, 회막에서 일을 하고 또 제사용 도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또 그 다음 달 2월 20일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막을 다 건립한 후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까지 약 50일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의 예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법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와 법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예배의 책이다, 혹은 속죄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니 해도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식으로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애굽을 나오는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자손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서 의무제였지요. 여러분,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런 제물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소제는 인간이 손으로 노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일을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소제로 드려지는 것은 밀로 만든 것으로 고운 가루나 빵, 밀알 등의 농산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수고로 얻어진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수확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선물 혹은 곡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선물, 공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제는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은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호의에 감사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제물이다, 그 말이죠.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얻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뭐니 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오늘 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제의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세 가지를 기억할까요? 첫째가 감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소제의 제물과 의식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에게 앞에 만든 모든 세계를 여러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의 으뜸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입었으니까 일반 은혜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입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반 은총의 축복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일반적인 은총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 구속의 은혜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복을 우리가 받았다.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일반 은총의 복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후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가운데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축복의 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을 자며
하루 종일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헛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를 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다. 태풍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조량이 맞지 않으면 소득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제사를 원하신다.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1년 3차 절기에 네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능력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헌신인데 레위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되어 바친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은 어떤 제물로 드립니까? 구별된 제물로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소와 양떼 중에서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일련된 수컷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낸 그 제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죠. 소재로 드리는 예물의 특징이 이렇게 구별돼야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재의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누룩 대신에 오늘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름과 유향을 발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불순물로 여기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헌신할 때 드리는 제물이 구별된 제물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희생을 뜻합니다. 소재 예물의 종류는 곡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충실한 알곡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드는 걸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 완전히 불태워 드린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친히 제물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에 근거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제물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바른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거기에 누룩을 발라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뭘 사용합니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발라서 아주 부드럽고 향기를 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곡식이라고 하는 주 재료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곡식에 유향과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발리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는 아직 발리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둘러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 축복의 신랑 주영호 군과 축복의 선물 우리 최선미 양,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선미가 약간 밑갔는데 앞으로 주영호 군이 이 관장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쌤쌤이 되다가 나중에는 아마 신부가 정말 믿음 있는 청년에게 시집을 잘 갔다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하고 장인어른이 원하고 장모님이 원하고 목사가 카톡을 보내고 그러니까 안 올 수 없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랑과 신부를 성령님이 인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면 오늘은 예의상 왔고 다음에는 장모님의 체면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오게 되다 보면 초원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집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약속을 뜻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금 언약이다, 그런데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종류보다는 언약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은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가 받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에 기업이 없지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분깃이 없지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거제로 드리는 음식물을, 제사물을 레위 지파와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합당한 분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불변의 언약인데, 왜 이게 불변의 언약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 지파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천국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과 저가 천국 언약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받았는데 이 언약은 금세 끝날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천국에 가서 계속해서 누리는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소금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위가 영원하다. 다윗의 나라 40년, 다윗의 왕권 40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와 나라가 영원하다는 건 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를 믿는 신자들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범죄하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담 언약은 땅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 위에 이 물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명이 됐지요.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지요. 신약의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 땅에서 성취가 됐어요. 다만 레이지파에게 한 천국 기업의 약속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금 언약, 불변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소재의 예물은 서원의 예물이다. 서원이 동반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이 동반되는 예물에 최상의 예물을 동원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최상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축복을 받고도 이를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는 최상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유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최상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최상의 예물을 동원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모든 정신적이고 내적인 본질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이 뜻입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이 힘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하는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으뜸되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둔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 바키아라고 하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요, 따라서 이 두 히브리어를 합치면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요즘은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직접 준비를 했어요. 금년에 농사가 참 잘 됐다고 하죠. 다른 교회보다 한 주일 추수감사절을 일찍 드리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인교회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한 주 빨리 지키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가 되면요, 전국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과일값 폭등입니다. 채소값 폭등이에요. 미리 우리가 좀 싸게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리 나누면, 과거같이 개척교회도 보내고 미리 나누면 그 교회가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보관해서 다음 주에 자기들 이 과일 사기 어려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좀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한 주일 추수감사절을 빨리 드리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그죠?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념물 또는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 레위기 2장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제물을 오랫동안 기억하신다. 얼마나 기억하시길래 기념물로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물로 삼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수 있는 기념물은 누룩이나 꿀을 섞지 않고 기름이나 유향을 바른다 그랬습니다.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죄와 부패를 상징할 때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룩을 섞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제물이 됐을 때 우리의 죄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향락과 부패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 향락과 부패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파생되는 세상 향락과 세상의 연락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불변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죠. 기름과 유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통한 감사,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바 되고 기념물이 된다. 신약성경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앞에 부었던 헌신하는 여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리라.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된다, 기념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다한 그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기념된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다는 말이죠. 기념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1620년에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엘리자베스가 천주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회를 만든 일에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었죠. 그리고 첫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하고 인디언을 초청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2명 가운데 거의 다 죽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21명, 어린이가 7명, 이렇게 해서 26, 7명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해서 붙어 있지만 16세기에는 떨어진 나라였어요. 분리된 나라였어요. 이 스코틀랜드가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교 제도, 영국이 성공회를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냐. 국가는 왕이 통치할지 몰라도 교회는 장로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다 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 제도를 완성을 했는데, 낙스가 죽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장로교에서 다시 성공회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했던 무리들이 언약도의 무리를 합치니까 언약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에서 성공회를 반대했던 순수한 신앙 무리가 청교도고, 언약도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에서 다시 성공회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장로제를 끝까지 지키겠다, 장로제도와 그 속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서 일어난 무리가 언약도예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의 철퇴가 가해지니까 약 2만 명의 언약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먼저 소수가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언약도들이 스코틀랜드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776년에 조지 워싱턴 당시에 독립을 해서 오늘날 세워진 국가가 미국인데, 우리는 여러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머리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세계를 호령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10대 강국에 들어온 건 감사하지만, 그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고 세계의 머리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미국이 복음을 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화, 과학, 철학, 예술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미국이 우리 한국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아직도 여전히 세계 만국을 향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와 가장 많은 선교비를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지만 워낙 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미국을 세운 청교도, 미국을 세운 언약도들의 신앙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또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의 신앙을 잘 쌓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성의가 협박합니다. 나 대학 떨어지면 아빠가 교회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대학 들어갈 기약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주의를 잘 지키는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 아들놈도요, 취직 때문에 우운대요. 당장 지금 이 이야기가 용서하세요. 난 그 진정을 믿어요. 지가 나를 아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한 일도 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사들 때문에. 그 내가 참 통분의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자녀를 잘 분리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모든 어려움이 다 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아빠지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가 돼도 아빠 같은 그런 목사가 될 수 없어서, 희생하는 목사가 될 수 없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제 아내는 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조건이 어떤 경우든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은 허락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빠 엄마가 목사이기 이전에 너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축복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 그거는 제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필리핀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권영현 집사님 필리핀 도사 아닙니까? 무슨 법을 바꿔가지고 중고등학교가 4년이었는데 6년으로 바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 근데 두 과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과목 때문에 반 학기 더 다녀야 돼,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뭐 페널티를 얼마 내야 된다, 뭐 교수를 단독으로 청해가지고 네가 수업을 받아야 되나, 별 악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졸업생에게 뜯어내는데
지나간 3, 4년 동안 들었던 돈 다 받아내는 것 같아요. 참 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울지요. 아빠가 너에게 돈 걱정하라고 했느냐? 시티은행에 돈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찾아서 등록하고 공부해라 하니까 용서하세요. 이 나이 30살이나 먹은 놈이 철철 울더라는 거예요. 지가 지금 돈 벌어서 고생하는 아빠 도와주고 병든 아빠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아빠의 이 물질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게 퍽퍽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취직됩니까? 별 군데를 다 알아봐도 쉽지 않죠. 더군다나 뭐 필리핀에서는 그게 최고의 대학이지만 한국에 오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 친구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신다. 단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믿음에 대한 감사신앙이 잊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불변의 약속을 주었노라. 절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월의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분 세 가지 감사와 헌신과 그 다음에 서원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창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